내가 다 안다. 여러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있던 이제 선거 후보들이 하나둘씩 이제 발언들도 하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행보들을 큼직큼직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홍남을 사시는 시장에 가시면 이제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정치인들이 민생 행보를 시작하실 겁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을 음식을 굳이 시장 바닥에 가서 서민들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거 먹으면서 카메라 세례를 받고, 또 평소에는 가지도 않을 곳에 만나 주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늘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할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하지 않고 기자들이랑 같이 다닐 겁니다. 그 거만하던 사람들도, 그 냉소적인 사람들도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서민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게 표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느 지도자를 찾고 있을까요? 강하고 유능하고 우리를 부자 만들어줄 지도자도 찾지만 실은 우리의 본능은 따뜻하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서민들의 이 가난을 알고 서름을 알고 인생의 고뇌를 함께 지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어떻죠? 당락과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면 다시는 그 거리에서 그 양반 못 봅니다. 다시는 그 국수집에서, 다시는 그 국밥집에서 그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시 그분이 거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나의 아픔의 자리, 고뇌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런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과연 이 땅에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국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왕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서름과 그 인생의 무게에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산타 선물 이런 거 안 해주시는 부모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즉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이라는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뭘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미신이나 전설에 나오는 얘기처럼 잠깐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에 잉태되시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계시고 이 땅에 나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기억이 안 나세요? 아까 우리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세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 이거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해도 은혜 받을 만한 일인데 날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면 신들이 아주 자주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오면 왜 오죠? 여자 유혹하려고, 자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주 저급해요. 그 신들은. 그리고
인간이 돼서 왔다기보다 인간의 몸으로 둔갑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채우러 인간 세계에 들어온 신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 아세요? 그분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안 해도 하나님 영광에 요만큼도 손상 안 가요. 아십니까? 하나님 높으시다고 우리가 막 그래도, 안 그래도 하나님 높으신데 한층 안 내려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해야 하나님 목숨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실은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요만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실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큰 종교적 의무의 짐을 지워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손해보실 게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삶에 벌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고 나면,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하셨는지 깨달아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하나씩 풀려나가죠.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이유가 있으세요? 거울을 보니 내가 쟤보단 낫다, 내가 살아온 걸 보니 저 사람보단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보다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더 많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이유보다 우리를 포기하실 이유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은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한 분이래요. 6절에 함께 읽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다?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래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은 존재 그냥 괴념치 않으셔도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천민들도 눕히지 않는 마구간에 눕히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관심하게 그냥 듣고 계시거나 혹은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는 실은 그냥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소식 맞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들으면 허무맹랑한 신화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이고 저런 거짓말을 믿어? 라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초에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건 지금도 아멘이 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셨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의 대단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귀족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던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모자라다는 소식을 듣고 50이 넘은 나이에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살다 그 땅에서 장사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대로 사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가 만약 가짜라면, 허무맹랑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위해 드렸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거 다 제쳐놓고 그냥 제 삶만 그냥 봐도 제가 주님 앞에 제 젊음을 다 드렸던 시간들,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냈던 시간들,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나를 위해 했대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믿어드리는 게 나은 건가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수없는 질곡과 눈물 속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읽었죠. 오늘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뭐 신인데, 전지하신데 뭐 아는 거 당연하지, 절대자니까 다 아는 거 아니야? 뭐가 놀라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난과 서름과 배신과 죽음도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혹시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 쓰시는 분 성경은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체휼이라는 게 조금 더 느낌상 와닿는 것 같아요. 체휼이 뭐죠? 직접 본인이 경험한 고통이에요. 어린 시절 여러분 배 골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도시락 못 사서 힘드셨던 거, 돈을 못 내서 뭐 소풍 못 가셨던 거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아마존 정글에서 단기 선교사로 살 때 제가 쫄쫄 굶었어요. 살이 6개월 동안 20kg 빠졌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다 연락 주세요. 살이 20kg가 넘게 빠졌는데 진짜 쫄쫄 굶었어요. 쫄쫄 굶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굶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너무 굶으니까 의욕도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야, 이렇게 사셨구나. 여러분 체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그저 혀나 끌끌 차면서 아이고 그거 어떻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 아픔을 안다. 내가 그 눈물을 알아. 내가 그 고통을 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끌어안고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제일 영향력 있는 여자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인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또 지금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흑인 중에 최초의 앵커가 된 것이 금수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엄마가 18살 때 이 오프라 윈프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빠는 없어요. 미혼모예요. 엄마가 누구랑 하룻밤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오프라 윈프리를 버려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따뜻하게 키워주신 게 아니라 매일 몽둥이로 때렸대요. 매일 두드려 패고 외양간으로 쫓아냈답니다. 외양간에서 울면서 흐느끼며 잠들었던 날들이 침대에 누워서 잤던 날보다 더 많대요. 외할머니에게 얻어맞고 외양간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백인 되게 해주세요. 백인은 자기 자식 안 때린다는데 왜 이렇게 흑인은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도 백인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서럽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9살 때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요. 그러다가 14살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마저 미숙아로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수치와 어둠의 시간들이 자랑스러웠겠어요? 숨기고 싶었겠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참 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나서 아나운서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흑인 앵커가 돼서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토크쇼 주제가 미국은 이런 주제도 참 대단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이 어린 시절 당했던 그런 성적인 학대들에 대한 그런 게 주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그 수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어린 시절 당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자는 여러분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흐느껴서 울다가 갑자기 그걸 말하고 있는 여성한테 달려가더니 막 끌어안고 엉엉엉 울더래요. 엉엉엉 울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I know your pain. I know your pain 그러더래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내가 당신 얼마나 아픈 줄 안다고 하면서 갑자기 각본에도 없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어릴 때 당했던 이야기, 어릴 때 아팠던 이야기를 각본에도 없는데 하는데 아무도 그걸 멈추지 못해요. 온 방송국이 다 울었대요.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가는 전 세계가 그거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I know your pain.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서름과 눈물의 시간들을 친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태어나실 때 사랑받지 못하시고 환영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런 분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키울 감당이 없어서 갖다가 버린 분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받아본 분들 중에서 땅에다 묻었는데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방치해 놨대요. 그리고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묻었는데 땅에 딱 묻었는데 앙 하고 울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거 목숨이 질기구나.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사셨답니다. 여러분, 그게 영웅담 아니거든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무덤에 놨는데 땅에다 묻었는데 울어서 데리고 왔다는 그 얼마나 아픔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어린 시절 자라나실 때 부모님의 모진 말 속에 내가 너 낳지 않으려 했다. 내가 너 유산하려고 그랬는데 태어났다. 어머니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심장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그런 원망과 한숨 속에
첫 호흡을 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아픔 아십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국가 권력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원치 않게 낯선 곳에서 생활하시고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님 자녀들도 계신데, 선교사 자녀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 딸도 그랬고요. 갑자기 떨어진 그 땅에서 말 설고 물 설고 낯설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고통입니다. 제 딸도 현지 유치원에 보냈는데 몇 개월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때 얘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울음을 확 터뜨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나는 한국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랑 유치원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나는 한국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랑 유치원 다니면 안 돼요?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위로해 줄 길이 없더라고요. 야, 우리는 사명자야. 이게 6살짜리한테 통하겠습니까? 예. 그냥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런 얘기밖에 못했어요. 이거 뭐 제 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외로움과 격리되고 우리가 소름당하고 차별당하는 삶 우리가 살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쫓겨 어디로 도피하시죠? 이집트 땅으로 가십니다. 애굽 땅에서 어릴 때 이민자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인 분 계시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오는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세가 기울어요, 대부분. 그러면 그 경제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자녀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지시지만.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없는 서름 속에 자라나셨던 그 정신적, 육체적, 영혼의 고통 우리 주님 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셨습니다. 요셉은 오래 못 살았어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가업을 누가 이어야 되죠? 당시 고대 사회에 큰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큰아들이셨죠.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다 짊어지고 손에는 물집과 온갖 흉터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목수가 전문 기술자지만 당시에는 천민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아버지 없는 그 서름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또 출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출신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셔야만 했던 분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남자 어른들이 부인을 둘도 두고 셋도 두셨는지, 쉽게 말해 배다른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당하고 서름 있고 쫓겨나듯 살고 아버지 얼굴도 잘 못 보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주님 그 아픔 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믿어줬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믿어줬겠냔 말이에요. 그 보수적인 시골 사람들이. 전승에 보면, 성경 말고요, 전승에 보면 예수님은 사생자라고 많이 놀림을 받으셨어요. 아비 없는 놈이라고. 너 어디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그 수많은 고통과 손가락질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에 목수셨습니다. 나사렛은요, 인구가 200명밖에 안 됐어요. 진짜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야, 이분 진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구약에서 얘기한 이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 나사렛에 계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개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가난과 또 출신과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무시를 주님 다 아십니다. 더 뭘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항상 또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가족끼리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혼자 오신 분들 계십니다. 남편 없이 혼자 와 계신 분들, 자녀 없이 혼자 와 계신 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활동하시는 동안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걸음과 눈물을 아십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불러주고 찾아주는 곳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끝내는 팔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으셔서 억울하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법정 앞에 서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해바의 뜰에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에 맞아 사람 몸 같지 않은 만신창이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와 똑같이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슬퍼서 울어보셨죠? 예수님도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잘 안 될 때 고통스러우시죠? 근데 예수님은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의지 박약이냐? 예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예수님도 괴로우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시다가. 언제 그게 나타냈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한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뭐라고 간구하세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주님, 가능하시면 이 고통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살고 싶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배가 안 고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 능히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은 저 멀리에 계신 능력 많고 전지전능한 신이 무책임하게 내가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깊이 공감하시고 끌어안고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다른 말씀 빼온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 이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대요. 깊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대요.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얼마나 힘든지 아신대요. 그러나 그 상처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체휼하심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쉽게 상처받고 피해의식과 무기력 속에 삽니다. 혹은 사납고 예민하고 사상건건 비판적인 태도로 삽니다. 과거에 가난했다고 해서 그 가난의 영을 지금도 부여잡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버림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 고아의 영 부여잡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우리 고통 아신다고 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은혜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상처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무기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상처받았다 그러면 건들 길이 없어요. 말도 못 걸어요. 문자도 전화도 안 돼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수 있지만 약함이 악함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얼마든지 마귀 손에 붙들리면 악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 나 아팠어요, 나 힘들었어요, 굶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 주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밤, 너무나도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그 들판에 아마 양들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날도 바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소수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구유에 놓이신 아이를 보면서 하늘의 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한두 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 예배, 구유에 놓이신 그 아기를 보고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는 땅의 일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아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